자, 오늘 오후에는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한 절 말씀, 이사야서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런즉 너희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직하고 이렇게 사람 앞에 또 솔직한 게 좋잖아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설교를 주제를 선택했는가 다 그때마다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 자유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까지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 설교 주제를 바꿨어요. 이때 지나면은 또 내 느낌이 또 많이 또 식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서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면은 급히 준비했죠. 어떤 설교는 일주일 지나도 어려운데 어제는 이렇게 그런 동기가 있어서 이 설교를 택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 굳이 제목을 단다면 천국의 열쇠 그리고 인생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인생의 열쇠. 성경을 찾아보면은 열쇠라는 그런 말이 용어가 나와요. 한 대여섯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단수, 열쇠,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키로 나오고요. 또 두 번은 복수들로 나와요. 열쇠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열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열쇠 모르시는 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열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열쇠죠. 열쇠. 제 옛날 자동차 키예요. 못 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들었던 15년 탄 이 아반떼가 이상하게 벌써 다른 사람이 갔는데 거의 폐기해서 다른 사람이 갔는데 이걸 못 버리겠어요. 자꾸 끼고 다녀요. 왜 끼고 다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열쇠예요. 이 열쇠. 이 열쇠 때문에 저도 이게 차 이렇게 운행할 때 몇 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열쇠가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집에도 열쇠가 있고 무슨 함에도 열쇠가 있고 차에도 열쇠가 있고 우리가 건물에 들어올 때도 열쇠가 있고 요즘 자동으로 요새는 돼 있었지만 이런 걸 잘 안 쓰지만 여전히 가장 안전한 거는 자동보다도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걸로 잠그는 키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러면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유일한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분만 이제 열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열면 또 억지로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또 억지로 열어낼 수가 없어요. 이분만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 구절을 깊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는 아니고 이 구절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도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이런 사망과 지옥의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족보가 그분의 이 육체적인 족보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둔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열쇠가 여기에 그 단수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또 복수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로. 근데 이 열쇠가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열쇠가. 그럼 열쇠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성경은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그렇죠? 이 사람은 즉 여기에서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사야서 22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이런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게 설명했는데 그분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선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베드로에게 줬다 그랬어요. 내가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어디를 이 땅에서 묶으면 그게 하늘에 묶여지는 거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은 정권을 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정권을 받았지만은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예요. 이건 사람이 어떻든 간에 베드로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 그럼 그 열쇠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에서는 제자에게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베드로는 열쇠 둘이잖아요. 최소한 둘 이상이에요. 열쇠 드리라 했으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 위한 복음의 문을 엽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을 가진 자들의 사도지만 동시에 이제 바울이나 이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에게 그러한 사역이 넘어가기 전에 이 어떤 그 경과 과정에서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베드로가 전한 그 유명한 이방인 누군지 아시죠? 네? 네? 백부장. 그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살려요. 구원시켜요. 베드로가 전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최소한 그 열쇠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베드로에만 주었다. 그래갖고 베드로 이제 초대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는 교회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어요. 최종 권위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작든 크든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하나님이 이런 최종 권위를 주고 있어요. 무엇을 결정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형제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당사자가 이제 풀고, 안 되면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에 이제 맡기는 거죠. 만일 그가 17절은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자, 사실 이게 끝이에요. 교회가 결정하는 것. 이 땅에서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요새는 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황에게 준 열쇠, 그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황이 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 죽는 거고요. 살리면은, 복음을 전해 살리면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27절, 그래서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도나.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16장 19절에 거기 열쇠만 없어요. 이름이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만 없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똑같지요.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 열쇠,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교회에게 준 열쇠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거 아닙니다. 그때 사도였던 베드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건 교회에게 준 게.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너희가라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경을 믿는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복음 전하잖아요. 엉뚱한 복음을 전해요. 이상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순수한 그 말씀으로 천국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건 이런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복음을 들었어요. 사람들 들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 주님께서 주신 열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주어졌잖아요. 아까 교회 세우러 나가자 그랬잖아요. 밭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이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의미가 있어요? 교회만 이해가 되죠. 성경적인 교회만. 근데 이 열쇠는 복수로도 되지만 단수로도 되지만 또 복수예요. 단수일 때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아까 이사야서 2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에게 이런 또 권한을 일부 부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열쇠로 얘기하면 열쇠들을 준 거예요. 열쇠들을 준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열쇠를 잘못 사용하죠. 잘못 사용하죠. 자, 받지도 못하고 나도 그 열쇠를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맞게 막아버려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율법사들아. 여기 율법사가 lawyers예요. 그러면 뭡니까? 율법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요새 같은 변호사인데, 법의 전문가잖아요, 변호사. 예? 이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5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 여러분 그 하늘에 가는데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정받아서 가실 분들은 드실 필요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든지 들어야든지, 내가 읽든지 들어야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거룩한 지식이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감동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감동해요? 뭘 믿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믿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열쇠를, 어떤 면 지식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헛되이 쓰는 거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여러분 열쇠를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율법사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분명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묶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해요. 묶어요. 그럼 하늘에서도 그 순간은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행히 다른 사람을 만나갖고 그 열쇠를 통해서 이렇게 풀림을 당했다면 하늘에서 풀리지만, 그 사람 그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묶어둔 거예요. 이걸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풀면 풀린다 이렇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결정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정말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지금 조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가볍게 읽으면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어떤 호흡은, 운명은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분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아까 오늘 낮에 아침에 김영훈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사망은 둘째 사망도 있고 첫째 사망도 있고, 삶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도 있고,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분은 딱 이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요. 무저갱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열쇠로 그 무저갱을 열어버려요. 거기서 온갖 무서운 것들이 올라와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최종 결론은 주님 내리셔요.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가라. 너는 내 증인이 되달라. 내 일꾼이 되달라. 내 종이 되달라라고 보내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금 삶이에요. 지금 주님 뵐 때까지의 삶. 자, 이 세상에 열쇠를 두 개를 안다면, 영적인 열쇠를 안다면 하나는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쇠예요. 생명의 열쇠. 여러분들은 그 열쇠란 느낌도 못 갖고 구원받으신 분 있겠지만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그때 이 천국 열쇠를 열은 거네. 천국 열쇠를 우리가 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어떤 면을 보면 이 생명과 이 목마름이 다 해결이 돼 버려요. 예수님 만나면. 만약 이게 먹어야 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빵은 우리가 처음에 살아나는 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고 마셔야 되고 목마르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의 열쇠를요, 여러분들이 열쇠를 잘 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고 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남을 도와주고 내 문제도 해결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천국 열쇠, 생명 열쇠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 가는 길. 그러면 인생에서 필요한 또 열쇠가 있거든요. 살아나갈 때 필요한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키가 없으면 열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그 고난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안 주시겠는가?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말이에요. 참 좋은 목자는. 이사야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그냥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키를 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키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유익하게 하신 분,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마땅히 인도하신다고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시기를 원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너를 가르쳐 너가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들었어도 순종 안 해요. 그리고 들었어도 인정해, 금방 인정했다가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방 번복. 아니면 금방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가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18절에 보면 네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너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분인데 한 사람인데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신약성경 차원에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와 같은 사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았고 다른 민족과 구별됐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구원론을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 신약성경의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교회로 모양을 볼 수 있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지옥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명예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가 화평이 강 같고 의가 바닷물결 같았으리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됐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인생의 문제를 이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어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여기다 놓고 엉뚱한 거 가지고 그걸 자꾸 풀어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열쇠가 부서지거나 그 문이 부서지는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의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은 큰 더 지방이고요. 수로보니게제는 더 작은 지역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에게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마유가 들렸어요. 어떻게 풀어내요? 세상 다 무슨 열쇠 좋다는 거 다 문제 해결 풀어보자. 안 돼요. 안 되는데 유일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 접근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성분이 뭐냐면 지금 같으면 완전 옛날 이 조선시대 같으면 상놈 노예예요.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해요. 양반들한테. 그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그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 온 거거든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지방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존경하는 정말 소망스러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아주 냉정하고 더 모멸적인 말이 날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개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그때 유대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들, 가나안 지방 여인들한테 개라고 그랬어요. 개. 여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성질을 내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조금 더 참을성 있는 분은 조금 더 참았을 것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다음 15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여기 가나안 여자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더 큰 지방, 수로보니게는 더 작은 지역.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였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2번 거절당했죠. 2번 거절당했어요. 그렇죠? 2번 거절당했습니다. 25절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 입에서 나온 말 보세요. 여기 경배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드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로드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 입에서는 줄창 그렇게 나와요.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3번째 청구한 거예요. 이 여인이 3번째 청구한 겁니다.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모멸감을 느껴서 모욕감을 느껴서 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여인한테 개라 그랬으니까. 근데 27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주는 변함이 없어요.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서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내가 주님하고 같이 한 어떤 연결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비천하지만 이 개들도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서기를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하고 절대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4번째 간청을 합니다. 4번째. 그럴 때 예수님이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매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희도 지금 이 여인처럼 이 믿음 못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사실 있어요? 좀 차이는 있어도 못 먹고 지내는 분 있어요? 그런데 욕심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뭐 비천하게 이 여인처럼 막 마구잡이로 이런 욕 먹고 살아요? 여러분 다 어떤 명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뭘 찾아야. 이상하게 오늘 아침 설교하고 조금 맥이 맞네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 여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이 여인이 4번째 간과하는 데까지 못 가요. 믿음이 없어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걸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천을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살았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저분은 나의 주다. 저분은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다. 만약 다른 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물러나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저분만이 내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모멸감을 느껴도 저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 열쇠, 내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요, 이 여인에게 칭찬한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열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이미 생명의 열쇠는 이 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이 살아가는데 다 열쇠를 주고 계시는데 엉뚱한 것을 지금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된 동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내가 임지사님 죄송하다면 임지사님 사례를 소개하려는 거예요. 너무 웃겼기 때문에 우리 어제 저길 갔어요. 이 답사를 갔어요. 청량회관. 그래서 길이 잘 뚫려서요. 3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졌어요. 빨리 가요. 시설도 좋아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임지사님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거예요. 그 얘기 제가 안 할 거예요. 잘 하고 거기 이제 황자매님이 거기 또 이제 카페를 열기 때문에 거기도 잠깐 들렸다가 이제 오는데 카페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차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바꿀 때가 됐는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거 돈 또 들어가 생겼네. 어디가 또 임지사님이 키를 놓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이 핸들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빨리 제자리를 어떻게 돌려줘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차할 때 이게 똑바로 안 해놓으면 잘 안 열 때가 있어요. 나 얘기하고 저기 바깥에서 박 집사님, 황자님 뭐 해봐라, 뭐 해라 막 얘기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열쇠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왔거든요. 잘못됐으면 돈 또 들어갈 뻔했어요. 보험 불러가고서 또 이제 와서 또 다 할 뻔했는데 아마 저기 임집사님이 어제 오면서 간증했어요. 속으로 이 현대 이 자동차 이런 엉터리를 만들고 말이에요. 이거 이런 속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자동차 키 그 속에 구멍에 뭘 집어넣냐면 임지사님 SM 자동차 키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돌려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발견했냐면 이 어른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하는데 누가 저기 했느냐면 임예솜 자매가 그거 아빠 키잖아. 그거 아빠 키잖아. 그거 한마디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그때 눈이 우리가 떠진 거예요. 그 아빠 키를 거기서 꽂고 있는 거예요. SM 키를 갖다가 스타렉스에 꽂고 있으니까 이게 돼요? 안 열리잖아요. 열쇠가 부서지거나 차가 부서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예솜 자매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어른들보다 총명할 때가 있어요. 순진하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그걸 딱 그때 보면서 큰 교훈을 느꼈어요.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저는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제가 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난 여러분들 삶은 다 자세히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풀고 있어요. 해결 안 돼요. 그거 자녀 교육 문제든 교육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가정 부부 문제든 모든 사업 문제든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키를 가지고 꽂아놓고 계속 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키는 오직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제쳐놓고 엉뚱한 갖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 말씀을 갖다 키로 꽂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엉뚱한 키 빨리 제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 삼으세요. 인생의 삶의 열쇠, 필요한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으면 영혼의 열쇠는 끊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건강, 물질, 명예,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거. 다 그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건강의 키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키 주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키 주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백날을 가서 밤새도록 일한다 그래서 돈 쌓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쌓여요. 주님이 쌓아주셔야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명예, 여러분들 높아지길 원해요? 그 키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찾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건강 정말 원해요? 좋은 약 드세요. 체력 단련도 하세요.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잠언 3장 8절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읽을게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내 배꼽에게 건강이 되며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건강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골수, 뼈에 골수가 되는 거, 이거 전 더 좋은 거 있어요? 배꼽의 건강. 이 배꼽이 건강해요. 온몸이 건강하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의 키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저도 헬스는 하지만 헬스하고만 어쨌든 헬스하다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죠? 여러분 요새 몇 번 내가 결혼식 다녀왔는데 결혼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엉뚱한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이벤트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이벤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불행이에요. 물질의 키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그거 안 써요. 분명히 있어요. 자, 가까이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이 뒤에 보면, 자,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뭐 했어요? 주를 공경하라 했어요. 앞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주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 물질을 가지고 주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안호하라는 거예요. 그 10절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짓말로 생각하세요? 물질의 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 제쳐놓고 무슨 돈을 벌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직장 갖고 더 좋은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거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빠지면 다 소용없어요.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명예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여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이 기본을 왜 모르는지, 알면서도 왜 실천을 못하는지. 야고보서 4장 6절도 똑같아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낮아지려면 높아져라. 내가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게 해주고 낮게 하는 사람은 높여주리라. 누가 하세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요? 인생, 영혼, 구원의 키 예수님이 있어요. 인생, 삶의 키도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건강의 키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키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 하나님 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황자매한테 어제 2번 얘기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사업하라. 대답했어요. 그거 믿음으로 사업 안 하면 혹시 일시적으로 번창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독약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독약이 돼요. 패망의 길이에요. 명예의 키도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명예의 키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직장 잘 되고 이런 성공하는 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또 저는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키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그 밑에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니, 누가 돌봐요? 왜 염려, 걱정, 근심 같은 거를 왜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왜 교회에 내리지 못하고 왜 그래도 목사도 이용하지 않고 전부 세상 것으로 세상 철학으로 세상 사상으로 세상 무슨 어떤 그 권면으로 뭘 결정하고 해요. 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말씀 가르쳐 주나요? 일시적으로 귀가 뭐 좀 시원하게 하는 거, 간질간질하는 거 긁어주고 이런 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염려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흰머리, 저도 흰머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흰머리 스스로 검게 하실 분 있는 분 있어요? 아니 이제 이발소에 가서 염색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멜라닌인가 뭐 이걸 받고 갖고 희게 된 거를 검게 하실 분 있느냐고. 없죠. 있으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말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키가 크고 싶은데 아니 한 자만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으로 키를 키우실 분 있어요? 그것도 어디 가서 키우는 무슨 병원 가서 뭐 늘리고 뭐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너 네 머리에 있는 그 흰머리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대답은요. 분명하게 못해요. 그러면은 왜 그것도 못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키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키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죠. 왜 그런데 옷을 위해 염려하고 왜 먹을 거 위해서 염려하고 사업을 위해서 염려하고 왜 이러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공중의 날짐승들 못 보느냐? 백합화 못 보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때로는 저런 여인 수모당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몇백 배 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환경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원로는 아무리 저게도 여러분 수십 번 설교 듣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내 육신과의 싸움,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이에요, 신앙생활.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그냥 삶 자체에서 그냥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모든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